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왕권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7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한 그런 말씀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께 하신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했을 경우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그러한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고백하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알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시니라는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인간의 깨달음에서 오는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의 지식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보다 더 성경을 그들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런 정도의 고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지식의 어떤 간파를 가지고 인간의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스스럼 없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식이 약하고
깨달음이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징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이 믿음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인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두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고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해석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유형은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렇게 이제 다윗이 깨달음을 가지고 표현한 내용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명령을 전하기 전에 어떤 명령인지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명령을 전하노라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된다. 자,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그 너무나 신실하고 신뢰받는 신하의 경우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신하를 이제 먼 어떤 그 제도적인 관계라기보다도 왕은 아버지가 되고 그 신뢰받는 신하는 아들의 절친한 관계 속에서 표현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너무나 신실한 종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아들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절친한 관계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다윗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신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또 다윗은 아들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매우 가까운 표현으로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은 그분의 아들이 되는 매우 가까운 신뢰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 다윗에게 명령을 하기를, 어떤 명령이냐? 8절을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명령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꿰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실 다윗은 왕으로서 여러 그 이웃하는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 전쟁도 하게 되고 많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그 행적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도 언제나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왜? 오늘 말씀 따라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까요 말까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논의하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오늘 명령하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는 그런 명령하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들로 삼아서 너는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방 나라를 격퇴시키고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모든 그 정치를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정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받는 종이요 하나님의 신뢰받는 아들로서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뢰받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아들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도전하고 그런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로서 삶을 엮어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도하시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